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은 왜 화가 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오시는 장면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우리를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 그 죄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 죄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빠져서 있는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두려워서 숨어있는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손을 내미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원래의 모습, 그러니까 당당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리고 자기의 자존감도 없어진 그런 모습에 빠져 있었죠. 근데 그때 그들은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숨어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었고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장면이 오늘 얘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제 분노하고 있죠. 화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인데 형제간의 살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거십니다. 그리고 가인의 문제를 얘기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경고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매우 유명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나 내용은 되게 단순한데 이것을 해석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관점으로 시도를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제 예배 관점에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서로 비교하며 갈등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어쨌든 시기 질투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 바로 감사의 모습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인과 아벨을 해석하는 가장 유명한 많은 관점은 뭐냐면요, 예배의 관점에서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그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그 제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두고서 어떤 사람 거는 용납이 됐고 어떤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차이를 두고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해석의 결론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근데 그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건 어떤 거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와 십자가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경우,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인 가인과 아벨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런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많이 가인과 아벨에서 피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피의 제물이라고 하는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모세의 율법 시절에나 나왔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는요, 바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런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유월절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모세에게 제사의 율법을 주시면서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은 율법 이전에 일어난 행태인데,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의 행태를 해석하면서 그 뒤에 있었던 법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바로 가인이 그 원칙을 깼다 또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가인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뭔가 그 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법을 정했다고 그 과거에 잘못됐다라고, 과거에 했었던 일어난 일들을 잘못됐다고 다시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도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지도 않은 그 율법을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가르쳐 주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가인한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것도 믿음의 실천의 관점에서 봐도요, 이 해석은 이렇게 바른 것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오는 믿음의 실천적 교훈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피해 제물을 지금은 뭐로 해석하냐면요, 희생 제물로 생각합니다. 너의 희생과 너의 헌신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기 위해서 너가 희생해야 되고 너가 헌신해야 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해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반드시 우리한테 희생과 헌신으로 연결시킬 수 있냐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면 우린 다 뭔가 죽여서 피를 갖고 와야지 되는 것이지, 그걸 단순하게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해석의 그 원칙에 있어서도 서로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피면 피, 희생제물, 희생제물을 해석하려면 지금도 똑같이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양을 잡아야 되고 새를 잡아야 되고 또는 소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환경이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네가 희생해야 돼, 네가 헌신해야 돼,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단순하게 바로 그 재물의 차이, 이걸로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 신앙적인 교훈도,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중요한 그리고 합당한 해석을 제공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로 성경에서 얘기하냐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재물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은 가인과 아벨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설명이죠.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가인은 피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냥 곡물을 드렸어. 피가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의 해석은 뭡니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이 아닌 모습으로 드렸고 아벨은 믿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어.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바로 그 제물의 차이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드렸던 믿음의 모습들. 그러니까 가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 그리고 아벨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 이것의 차이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뭔가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될까, 고쳐 나가야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기하는 문제가 뭔가, 그 문제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교훈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주제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뭘까라는 겁니다. 이걸 찾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거 일주일 내내 그냥 이거 가지고 씨름을 했었는데요. 이 사건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즉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의 믿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의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보겠는데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창세기 2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를 내보내었다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3장의 시작은 뭐냐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여서 이제 가인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장과 3장 가인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뭡니까? 이전에 그 가인과 아벨의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 있었고요. 근데 이들이 죄를 져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후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은 어떤 존재냐면요. 에덴 동산을 경험하지 못한 첫 번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뭐냐면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일어난 인간들에게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밖의 삶의 모습은 다르겠죠.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두가 인간과 자연이 다 하나로 된, 통합되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인간이 범죄만 하지 않았어도 그냥 인간은 수고하고 땀 흘릴 필요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 밖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노력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만 생각하고 우리 유토피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은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변화된 또 다른 것들의 그 힘들이 존재하고 있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주셨던 그 삶의 모습과 가인과 아벨,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있는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될 믿음의 모습과 에덴 동산 밖에서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모습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우리도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의 모습, 그 모습 가지고 우리는 맨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돼, 이것만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에덴 동산 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 밖에서는 새로운 믿음의 그 지식과 또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에덴 동산하고 다르게 에덴 동산 밖은 어떤 세상이냐? 우리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에덴 동산 밖은 어떤 걸까요? 밖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과 다르게 에덴 동산 밖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되는 삶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린 수고하고 땀 흘리고 뭔가 싸워야 되는 얘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3장부터는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고 그리고 네가 싸워야 된다는 얘기가 이 3장부터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그 에덴 동산 밖의 특징을 좀 보면요. 이 땀을 흘려야지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에덴 동산 밖에 그 환경적 특성 하나 뭐냐면요. 인간은 땀을 흘려서 경작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특징이 뭐냐면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에덴 밖에서 사람이 뭔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겨내야지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바로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이런 게 없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때가 되면 열매가 맺었고요. 때가 되면 먹을 게 있었고요. 그냥 우리가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땅, 그것이 에덴 동산 땅이었어요.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자연환경과 싸워야 되고 이런 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땅은 바뀌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있고 엉겅퀴가 있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없애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온 인간은 뭐가 필요하냐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먹을 것을 수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 밖의 그 환경적 특성은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나를 공격하려고 계속해서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제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모습이죠.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된 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뱀을 이제 저주하면서 징벌하십니다. 그러니까 뱀에 대한 그 저주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닥에 기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존재예요? 이제 이 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이 땅바닥에 딱 우리 밑에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요. 우리도 모르게 상하게 하려고 우리 발꿈치를 물려고 하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걸어가는 발걸음에는 어떻게 해요? 뱀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말씀만 보겠는데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뭡니까? 뱀이 어디 있었어요? 발꿈치 밑에 엎드려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됐어요?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어서 너를 침범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런 게 없었죠. 계속해서 뭔가 죄의 유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우리 발 밑에서 계속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 밖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특성이 더 있는데요.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는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연속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은 너의 머리를 너는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해석하기 좀 어렵잖아요. 여자의 후손 얘기해서 이걸 또 예수님으로 얘기하고 뭐 십자가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되게 심플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자연과 원래는 하나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 이후에는 자연과 인간이 그리고 뱀과 인간도 서로 싸우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요. 인간들과 뱀은 서로 싸워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뱀은 사람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고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뱀의 머리를 밟아서 이겨야 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인에게 똑같이 다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막 화내고 있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왜 분노하냐? 그러면서 분노를 다스리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가 너를 지금 삼키려고 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돼? 죄를 다스려야 돼. 이거예요. 앞에 무슨 얘기입니까? 뱀은 인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인간은 그 뱀의 머리를 쥐어 밟아서 이겨야 되고 이 존재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에덴 성전 밖에서의 인간은 어떤 모습이 어떤 그 책임이 생겼냐면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책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책무는 뭐냐면요. 이제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죄가 나를 계속해서 집어삼키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 방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화평한 동네에서는요, 도둑이 없는 동네에서는요, 문을 잠그고 다닐 필요가 없죠. 조그만 동네에서 이제는요, 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문을 잠그고 서로 뭔가 이렇게 뭐 CCTV를 설치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도둑이 막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게 많아지면서 사람들 어떻습니까? 담장을 높이고요. CCTV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어떤 거냐면요. 그냥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내가 싸워야 돼, 이겨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에덴 밖의 생사는 어떤 세상이에요? 이미 죄가 들어왔고요.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게 우리는 그 죄한테 먹히지 않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특성이 뭐예요? 인간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세상.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에덴 밖의 삶이에요. 또 뭘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싸우고 이겨내야 되는 책무가 생긴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 밖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의 그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죄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바로 그 책무를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환경이에요. 근데 이 환경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요. 이 환경에서 가인과 아벨은 어때요? 제살 지냈어요. 네. 근데 가인이 제살 지낸 다음에 화를 내고 있어요. 가인은 왜 화가 났을까요? 이 환경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어쨌든 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요, 예배 드린 이후에 가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화가 나고 있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가인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요, 가인은 왜 화가 났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바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이 말씀 이제 가인이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제 여기 보면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이제 예물 드렸다고 했죠. 예. 그리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만 보고서는요, 사실은 이렇게 가인이 왜 화가 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물 잘 드렸고, 그리고 제사 잘 드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아줬어. 예. 근데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좀 화가 난다고 뭔가 이렇게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냐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야, 너 예배 드렸어. 그래, 제물 잘 드렸어. 근데 내가 안 받는다고 네가 화내도 되니? 사실 근데 이걸로 보면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화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인의 입장에서는 화를 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에덴 동산 밖에 환경을 생각해 보면 가인은 화나는 게 당연해요. 지금 가인이 드린 제물은 뭡니까? 농사 지어서 낸 수확한 예물을 드렸어요. 이 가인이 농사 지어서 예물 드렸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겠어요? 앞에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이에요. 지금 가인이 드린 제물은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갈아엎은 거예요, 땅을. 그리고요, 진짜 아마 고생 엄청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거기서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가시덤불 엉겅퀴 다 없앤 다음에 수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 고생스러웠겠죠. 그걸 가지고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고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가 안 되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헌금 드렸습니다. 저 헌금 내놓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돈이 많아서 헌금 냅니까? 그렇지 않죠. 네? 돈이 뭐 아깝지 않으니까 그냥 헌금 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어렵게 뭐 알바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면서 내가 번 돈이에요.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해요.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해요? 내가 수고해서 벌었으니까. 내가 땀 흘려서 벌었으니까. 내가 어려운 소리 당하면서 벌었으니까. 이거 가지고요. 아,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지. 그래, 예배 드릴 때 그냥 빈손으로 오면 안 되지. 그리고 예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런 거 왜 내? 야, 너 이렇게 정성 없이 드리면 안 되지. 야, 이런 식으로 예물 주면 내가 너 거 안 받지. 그리고 물러져 버렸어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아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이걸 좀 다른 생각을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우리 집에 초대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친구를 손님을 초대하니까 내가 열심히 정성껏 뭔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하지도 못하는데 막 유튜브에서 레시피 받아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막 그냥 음식을 이것저것 만들었어요. 근데 친구가 딱 와가지고요. 이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근데 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면은 딱 내가 세팅을 해놓은 거 보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은커녕 그냥 앉아요. 근데 한 젓가락 먹더니 야, 짜! 야, 이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러면서 숟가락을 딱 놔버려요. 나는 이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레시피를 찾아 열심히 따오면서 노력을 해서 이 상을 만들었는데 오자마자 표정도 좋지도 않고 한 젓가락 먹더니 짜다고 맛없다고 안 먹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짠 걸 짜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럼 우리는 왜 화내죠?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화내죠? 하나님이 우리가 정성껏 드린 재물, 야, 너 정성 없어. 그리고서 너 정성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아. 반려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왜 화내죠? 왜냐면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작은 헌물이라도 주지만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알바를 했거든요. 내가 알바하면서 주인한테 욕도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번 돈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내 직장에서 땀 흘리면서 내가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거 참고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거든요. 근데 우린 예물 드리면서 뭘 생각합니까?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땀 흘린 거, 내가 포기한 거. 이게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건데. 그쵸? 뭐의 기준으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헤쳐가지고 그 벌어진 땅을 내가 잘 경작해서 밭을 만들고 거기서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는 땀 뻘뻘 흘리면서 태양볕에 가서 고생하면서 내가 수확한 걸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가인은 화가 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가인이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가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뭡니까? 내 수고한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가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은혜가 아니라 노력이 필요한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한테 또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 이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수고하고 땀 흘린 것,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세상 보면 다 무슨 얘기예요? 예. 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라는 겁니까? 칭찬하라는 거예요. 왜? 야, 걔 수고했잖아. 노력했잖아. 걔가 잘하든 못하든 수고했잖아. 노력했잖아. 그러니까 걔 칭찬해줘. 그럼 걔 더 열심히 할 거야. 칭찬 안 하면요. 걔가 화가 날 거야.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럼 화가 날 거야. 그러니까 칭찬해줘. 그러면은 인정받으니까 내 수고한 거,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걔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걔가 잘한 거, 못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칭찬해줘. 인정해줘. 걔의 수고와 노력을. 이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의 수고와 노력한 것. 이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그렇죠? 근데 에덴 밖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노력이에요. 수고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데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이게 같이 이렇게 혼합될 수 있어요?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은혜와 노력이라는 게 공존돼요? 은혜는 뭡니까? 우리 아무 수고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하늘에서 우리한테 선물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또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게 은혜래요. 그러니까 너 수고하지 않고 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너한테 축복을 주셔. 생명을 주셔. 그러니까 그거 받아. 우린 그래서 하늘 바라보면서 입 벌려놓고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사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은요 또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먹을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맨날 경험하는 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이 가치. 또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가치.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해요? 맨날 혼동돼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잖아요. 뭘로 타협합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인간 니네가 할 일이 있어.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인간 니네가 할 일이 있으니까 니네가 할 일은 니네가 해야 돼.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선물 안 주셔. 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는 데서도요 이 가치가 은혜라고 하는 가치와 그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의 가치가 맨날 혼돈돼요. 그래서 맨날 은혜 생각 얘기하면은 뭐예요? 노력해도 되나? 수고할 필요가 있나?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못하러 노력해. 못하러 수고하고 땀 흘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은혜 기대해. 은혜.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맨날 뭐라고 합니까? 은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은요. 은혜를 믿고 있지만 마음 한편 불안해.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땀 흘릴 텐데. 그래야지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혼돈 가운데 있다는 거죠. 지금 가인이 갖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과 내 수고하는 것 사이에서 가인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왜 화내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 네가 은혜와 노력이라고 하는 그 가치, 이 사이에서 은혜를 잊어버렸지. 너 노력만 생각하고 있지. 네가 재물 드릴 때 네가 수고한 거, 네가 노력한 거, 네가 땀 흘린 거, 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없애면서 고생하고 수고한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근데 너는 그 수고로 사는 게 아니다. 너는 결국은 은혜로 사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니죠. 내가 재물 드릴 때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나는요,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노력한 거 하나님이 인정하길 원해요. 그래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내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렸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감사하죠. 근데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시험을 보겠다고, 취업하겠다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요? 화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죠. 왜요?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도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떨어진 게 없어. 그렇죠? 그럼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없죠. 내가 기도 왜 했어? 내가 왜 수고했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왜 불만을 갖습니까? 누가 교회 안에서 시험을 당할까요? 교회에 관심도 없고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왔다 갔다 예배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가 어떻든 관심도 없고요. 교회 때문에 실족하지도 않아요. 성도 때문에 실족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실족합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내가 봉사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뭔가 노력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근데요. 공동체에서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 목사님이 칭찬 안 해줘.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럼 어때요? 우리는 시험에 빠져요. 내가 수고해도 아무도 나한테 인정해 주지 않네. 아,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아무도 나한테 칭찬하지 않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죠. 사실 저는 제가 이제 그 목회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칭찬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칭찬합니다. 예. 근데요, 가끔 공동체랑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목회할 때 되게 개인적으로 수고를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 방향성이 이제 공동체랑 가는 방향성하고 맞지 않아요. 근데 엿다 대고 막 칭찬해주면 어떨까요? 이분은 잘하는 거라고 좋은 거라고 막 계속 그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때요? 공동체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못한다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저는 그냥 혼자 지치도록 놔둡니다. 이게 방법이 없어요. 걷다 대고 제가 혼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그런 싸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 기도하면서 뭔가 하는 게 저밖에 제 방법이. 근데 이때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 그 성도는 어때요? 내가 공동체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그러면 뭘 기대해야겠어요? 인정받는 걸 기대해요. 칭찬받는 걸 기대해요. 근데 공동체에서는 다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서는 안쓰럽고 노력하는 거 알지만요. 그걸 막 칭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떤 모습이에요?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은 뭘 봅니까? 내 수고와 노력한 것을 기억해요.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화가 나요. 칭찬하지 못한 사람은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가인과 하나님 관계처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내가 노력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정립돼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은혜를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요, 내 노력 관점에서 내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요, 내 노력 관점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부작용이 경험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가인과 같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과 충돌되어서 우리는 혼란한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너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너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은혜로 산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계속 길어져 가지고요, 다음 주에도 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면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노력이 필요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이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의 그 가치에 내가 매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는요, 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말을 거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내가 왜 분을 내느냐 이거죠. 가인의 입장에서 어때요? 분하지요. 아마 이 질문을 들으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제가 가인의 입장이라면. 아니 몰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리고 내가 드린 재물 그냥 받지도 않고 거부하시더니 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얘기가 왜 화내고 있니?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예? 우리가 가인의 입장이 어때요? 분노하죠. 예. 화가 나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영 형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제가 야, 너 왜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 예. 그랬더니 화가 나겠죠? 근데 화가 냈더니 제가 태영이한테 가가지고 야, 태영아, 너 모자랬다고 네가 화를 내. 이러면요, 태영이 더 좋아하겠어요? 내 수고한 거 더 이제 복받쳐 오르겠죠. 그렇죠? 지금 가인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너 분노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수고한 거, 너 그것 때문에 그러지? 너 수고한 거, 너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내 은혜는 잊어버렸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가인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수고한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고와 은혜를 둘 다 보되 은혜로 맞춰야 돼요.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이 말씀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사도와 비교당하면서 이제 비난받습니다. 야, 니도 사도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도야. 네. 나도 중요한 인재야. 나도 중요한 인물이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남들은요, 베드로, 야, 예수님이 생전 때 그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그 제자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자체로 인정받아요. 아볼로,
어때요? 야, 말 잘해. 설교 진짜 잘해. 예? 야, 너같이 어느한 말솜씨랑 틀려. 이 아볼로 설교만 들으면 모두가 다 감동해. 근데 너는 말도 못하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예. 이러고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뭐가 잘하는 게? 너 뭐 했는데?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뭐? 수고하고 노력하겠죠? 근데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은혜로 됐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수고하고 노력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얘기예요. 야, 나 수고한 거 베드로랑 비교가 안 돼. 아볼로랑 비교가 안 돼.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 줄 알아?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했는 줄 알아? 그들이 받은 순환? 그것보다 나는 훨씬 더 많은 순환을 당했고, 그들이 갔던 그 길보다 내가 훨씬 더 어려운 길을 당했고, 내가 그들이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어. 근데 나는 너희들처럼 그들이 수고한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걸 바라보고 있지 않아.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어. 그렇지만 나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 모습으로 너희 앞에 사도 쓸 수 있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어떤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 앞에 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 그들보다 훨씬 더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나를 자랑하지 않아.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나는 자랑하지 않아.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자랑하지 않아.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떳떳하다고 얘기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 앞에 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근데요, 그 수고와 노력한 것에 매몰되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그것만큼 하나님에게 똑같이 보응받고자 내가 원하는 대로 보응받지 않으면 하나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고요.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요,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노력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수고하고 노력한 가치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내 모습이 내가 어떤 모습인지 간에 바로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매몰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거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노력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요,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내가 어떤 성과를 이뤘어 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 갖지 말고요,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그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이제 뭔가 계획하는 일이 있어도 그 결과는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나의 삶의 결론,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고요. 이 말씀을 어떨 때 인용합니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너 결과는 결정돼 있어. 하나님께서 결정할 거야. 네가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지금 너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살지 마. 이럴 때 이 말씀 참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결정하니까 너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간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결정되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너는 뭐에 관심 가져야 되냐면 너의 마음을 잘 경영해야 돼. 이거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신경 쓰지 마. 그냥 가. 이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요. 하나님께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너가 기억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종 결론이 내 노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어떻게 공부를 하든지 간에 네가 시험 보면 무조건 100점이야.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부할까요? 말까요? 공부하지 않죠. 왜? 이미 100점인데 뭐. 시험을 잘 보든 시험을 못 보든 공부를 열심히 하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든 뭐요? 100점.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어? 네, 이런 거죠. 우리는 뭐에 관심 있어요? 항상 본능적으로 뭐? 마지막 결론에 관심 있어요.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본능은 어떤 겁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 내가 결론이 없죠.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먹을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내 입에 들어가는 게 결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결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왜? 내 입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내가 입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것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관심이 어디예요? 과정이 아니라 마지막 끝의 열매에 관심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항상 마지막 결론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본능인데 그것이 육체의 본질인데 마지막 것이 내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정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육체에 따라 살 때 일어나는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과정을 바라보지 않고요. 결과만 바라보는 그 머리의 구조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 실패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인지 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보면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아벨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벨에 대한 믿음이 되게 좋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요, 아벨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어요? 가인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가인에 대한 행동만 묘사하고 있고요, 아벨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아벨에 대해서는 뭘 얘기하세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 이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어떤 노력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중요한 건요, 가인이 노력하고 가인이 아벨이 노력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뭐만 봅니까? 결과.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어.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즉 가인이 보는 건 뭐예요? 아벨은 인정받았는데 가인은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바라보는 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아벨이 얼마나 수고하고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 받아들여서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 두 개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보는 건 뭐예요? 아벨 전원권 받아들였어. 내 건 거부당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화난 건 뭐예요? 내게 거부당하고 근데 전원권 받아들였어, 이거예요. 뭐만?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가인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뭐만 봅니까?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보게 된다는 거죠. 이 결과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요? 결과가 나의 삶의 모든 거예요. 내 자존감, 내 정체성, 내가 기쁨, 만족, 이것이 다 뭐? 결과에 따라 결정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요, 아벨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평소에 아벨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평소에 사이가 나빴을까요? 성경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요, 내 것보다 제게 낫다라는 거예요. 나도 노력했고요, 아벨도 노력했어요. 근데 내가 수고한 거, 노력한 것의 결과보다 아벨께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뭐만 하게 됩니까? 항상 비교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그것 때문에 나보다 더 잘난 결과를 낸 놈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지금 왜 화가 나고 있는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너희 집 앞에, 바로 집 문 앞에 죄가 엎드려서 너를 삼키려고 해. 그러니까 너는 그 죄를 이겨야 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가인은 뭐에 빠져 있습니까? 결과. 아벨의 결과, 그 제사는 받아들였고 내 건 거부당했어. 이것 때문에 아벨을 죽인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네,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요, 한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 두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한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를 보고 생각했어요. 한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예수면,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이 구원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거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매달려 죽게 하면서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너도 구원해봐. 네가 구원자라며 너를 구원해봐.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말고 너가 구원해봐.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 십자가에서 니도 구원 못하는데 무슨 우리를 구원해? 이걸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이었고 지금 강도 하나예요. 근데 이 강도 옆에 또 다른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예수는 죄가 없어. 우리가 한 행동을 봐. 저자는 죄가 없는데도 죽어. 우리 하는 행동을 봐.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마땅하게 당해야 될 것은 죽음이야. 오히려 그래서 또 다른 강도는 뭐 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보면서요. 어떤 한 강도는요. 나를 못 살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예요. 근데요. 또 다른 강도는요. 과거의 나의 삶의 과정을 다시 돌아봐요. 그리고 내가 한 행위가, 내가 하는 행동이,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아무런 결점이 없고 나는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죽는 것이 억울한 거고요. 나는 죽는 것이 합당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강도예요. 한 강도는요. 자신의 과거의 삶의 과정을 보면서요. 예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온 그 과정들을 보면서요. 예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강도는요. 야, 너도 못 사는데, 너도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결과만 바라보면서 예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론, 내가 만족스러울 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럼 아직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노력해야 돼, 말아야 돼? 결론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노력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노력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려는 거야? 그렇죠?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예고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요. 노력이 필요한 상황, 이 시대를 살면서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는 겁니다. 바로 노력과 수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